요한 1서 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지금 읽으신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본문으로 영을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영을 분별해야 돼요. 우리는 사람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또 천사와 마귀는 또 천사의 영입니다. 마귀도 타락하기 전엔 천사였어요. 하나님, 사람, 그리고 천사와 마귀가 영입니다. 그 외에는 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사랑하는 요즘에는 강아지가 반려견이라 해가지고 인생의 동반자예요. 한 가족이에요. 한 식구예요. 이런 의미로까지 아주 친근한 동물이 우리 강아지입니다. 그런데 강아지는 영이 있습니까? 영이 없죠. 그냥 혼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정신은 있어요. 근데 그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소멸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존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육신이 죽으면 우리 영혼이 소멸되지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토록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보통 내게 있는 것보다 없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또 말합니다. 왜 그래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혼동하고 삽니다. 지금 세상 보세요. 강아지가 반려동물이 돼서 반려인과 같이 반려자 그러면 누구요? 내 부인을 반려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남편을 반려자라고 합니다. 내 아내를 반려자라고 그래요. 아무리 가까워도 내 자식을 반려자라고 그러는 사람 있어요? 반려자가 아니고 내 자식은 내 자녀, 내 아들, 딸이라고 그러지 누가 반려자라고 그럽니까? 안 그러는 거. 근데 강아지나 이제 애완동물이 고양이도 내 반려동물이에요. 반려자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준해요. 그걸 키우는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람과 같이 여겨요. 그래서 만약에 그거 사고 나고 다른 개가 와가지고 물면 큰일 나잖아요. 자기 식구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세상이 많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크고도 큰 죄악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과 동급으로 생각을 하고 만물의 영장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과 그 짐승이 어찌 동일시됩니까? 아무리 애완견이 사랑스러워도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애완견들 보세요. 얼마나 주인에게 충성된지 주인한테 혼을 나고 그래도 꼬리치면서 끝까지 좋아하는 게 이 강아지들이 무조건 좋아해요. 주인에게 보면 싫은 소리 하고 막 혼을 내고 그
그래도 꼬리치면서 좋아하고 할고 그냥 주인이 나갔다 돌아오면 얼마나 반기는지. 이렇게 반겨주는 사람이 내 반려자라고 해도 늘 좋아가지고 누가 이렇게 이게 반겨줍니까? 밖에 마실 갔다 돌아오면 점심 때 밥 차려주기 위해서 돌아오면 이렇게 신랑이 반겨줍니까? 아니 자기 때문에 밥 차려줄 때 즐겁게 놀다가 회관에서 놀다가 밥 차려주러 왔는데 신랑 그렇게 반기지도 않아요. 자기 밥 차려준다고 왔는데도. 근데 강아지 보세요. 얼마나 꼬리치면서요. 아는 채고 주인이 오니까 막 반가워가지고 껑충껑충 뛰면서 막 핥고 난리야. 발로 막 그냥 올로 그냥 반기고 막. 그러니 얼마나 이뻐요. 사람보다 낫다. 너로 인해서 내가 그냥 우중에 살아가지고 그냥 내가 너무 좋아. 네가 반겨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람하고 똑같이 식구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 기르는 사람의 정의라는 그런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까지 했는데 옛날에도 강아지 많이 키웠잖아요. 옛날에 한국 사람들이 밖에도 많이 키웠는데 그 자기가 키운 강아지 어떻게 해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면 아까워서 옛날 사람들 그거를 고기를 드시잖아. 강아지를 안 버리잖아. 근데 자기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키운 정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옆집에 갖다 준다. 자기도 그거 좋아해. 그 고기로 요리된 음식을 엄청 좋아해. 한국 사람들이 엄청 맛있어. 또. 그런데 그거를 이제 옆집에 준다고. 나는 도저히 못 먹는다. 내가 이 정이 들어가지고 도저히 그걸 때 어떻게 먹냐. 묻어주면 묻어줬지. 근데 옛날에는 우리 음식 문화가 지금은 뭐 이렇게까지 안 했는데 지금은 뭐 먹으면 난리 난다고 이래요. 우리 음식 문화요. 원래 옛날에는 이게 다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냐 이거요. 근데 인간적으로 그렇게 할 때는 먹을 수가 없지. 그걸 어떻게 먹어. 묻어주지 않는 이상 또 아까우면 이제 이웃에 주는 거지. 하나님이 다 잡아먹어라 주신 거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니까 잡아먹으면 난리나. 동물 보호단체 해서 막 고발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개 아무 데서 개 잡아서 그 누구네 개가 있는데 그 동락인데 한 마리 잡을까봐 그래가지고 잡아먹었다가는 아주 야만인에다가 전혀 못 쓸 사람에다가 그 사람은 상종해 왔다 그 사람이냐 이렇게 돼버렸다니까. 몇 년 사이까지만 안 그랬는데 그거 얼마 안 됐어요. 그렇게 돼버렸다니까. 아니 그게 식용개가 또 있지. 집에서 키운 것도 있고 식용개가 있는데 그렇게 다 돼가지고 이제 그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도 이제 잘 먹지도 못해. 큰일 나. 그냥 막 난리 칩니다. 뭐 지금 동물 막 학대하고 막 자기 개라고 말 안 듣는다고 그냥 아무데나 똥 싸놓고 더럽게 다 하고 흙 다 파버리고 막 풀어놓으면 막 나가가지고 비닐로 그냥 농작물 심어놓는데 고추밭 다 찢어놓고 농작물 다 뭉겨놓고 막 이랬다가 저거 폈다 밑에. 예? 왜 이러냐고 그냥 혼을 냈다. 그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벌금 물어야 돼. 경찰서 가서 조서 받아야 돼요. 그래야 되는 세상이 됐다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러니까 모든 삶을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오늘날 영을 분별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건 뭐 강아지는 영이 없기 때문에 분별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영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영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 역사라고 하는데 양심 역사. 어떤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면서 또 한편에서는 또 악한 영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양심 역사라고 그래요. 그건 좀 나은 거예요. 양심 역사 받는 사람은 누구요? 거의 사꾼들이에요. 사꾼. 하나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축복받고 잘 돼야 됩니다. 복을 반드시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지도자겠죠, 교회에서. 보십시오. 제가 지도자들. 여러분 영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복 받아야 돼. 기업 잘 돼야 돼. 내가 얼마나 기대해 주고 있는지 알아? 당신 박 집사 열심히 해가지고 그거 좀 해봐. 내가 기대해 주고 있어. 그거 잘 될 거야.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 김 집사도 당연하고 복 받아야 돼.
그 속에는 본질이 뭔지 알아요? 동업이야. 내가 너 그냥 기도해주는 게 아니야? 동업이라고. 너 사업 잘 되면 30% 내놔야 돼. 사업 잘 풀리고 잘 되잖아요? 찾아가지고 내놔. 노골적으로. 박 집사 30% 내놔. 내 거잖아, 30%는. 내가 얼마나 기도해줬는데. 그리고 잘 되는지 알아, 잘 풀리고. 이게 현실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저는요, 그런 사람들 설교를 들으면서 구역질이 나올 것 같아요. 구역질이 나옵니다. 야, 저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사꾼이다. 양의 탈을 쓴 일이요. 그 영혼들은 그게 막 성령이 우리 목사님 얼마나 충만한지 몰라. 아유, 말씀이 얼마나 좋긴 뭘 좋아. 분별하는 거. 오늘 설교의 본문의 제목이 영을 분별하라 이거요. 영을 분별 못하니까 거기에 빠져서 종교 놀이 하는 거예요. 교회 차려놓고 종교 일을 한 거라고. 다 조직을 세우고 교회 갔지만 거기에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사꾼에게는 참 목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놔야지. 양들에게 무엇을 원하는 사건 빼려고. 은혜를 주고 감동을 주고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 충성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께 드려줘서 이게 나가는 것이지, 그게 자기가 직접 받아간다니까. 나 선교 가야 돼. 박 집사, 김 집사 30%씩 내놔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노골적으로 달라고 그런다니까. 이게 목자라고. 분별을 못 해가지고 절레절레 따라다니고 우리 목사님 별소리를 다 하고 다니네. 왜? 그 사람도 그걸 보질 못하는 거예요. 왜? 목자가 소경인데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소경 아니겠어요? 이 소경이라고 해서 영적 소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안 보여? 그 사람 속에는 탐심과 모든 욕심이 다 있는 거예요. 음욕이 있는 거예요. 지극히 더러운 거예요.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어떻다고요? 청결하다는 건요, 마음이 깨끗한 거요. 마음이 순수한 거요. 마음이 부드럽고 친절한 거요. 마음이 진실한 거요.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요.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요. 철저히 희생하는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지만 마음이 더럽다 이걸. 마음이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누락질하는 이리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겉모습은 양으로 다 양의 탈을 쓰고 있어. 누락질 당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 11조 헌금, 감사헌금, 별 건축헌금 해가지고 목사님 도서비부터 해가지고 필요한 거 다 사보세요. 책도 사보시고 막 헌금 팍팍 한다고. 그냥 또 신방이나 오다 하시고 자기 기업에 와서 기도나 좀 해고 하시면 공업에 팍팍 찔러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목사님이 노골적으로 얘기해. 박 집사 사업 잘 됐지? 30% 내놔. 30% 가져와. 내가 사무실로 가져와. 나 이번에 선교 여행 가야 되니까 가져와.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무엇을 먹고 자라겠어요? 그 영혼들이 진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를 보십시오. 빼짝 말라가지고 다 영양실조에 걸린 거예요. 다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있질 않아요. 착각하고 있는 거거든. 자기가 우리 교회에서, 그 교회 무슨 교회인데 하나님이 인정치도 않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그런 목회자는 하나님이 인정치도 않는 거예요. 그게 무슨 목사야. 하나님 목사로 신임도 안 하는 겁니다. 아예 관심도 없어요. 그 교회는 주님이 와서 예배도 안 받습니다. 그건 사람 단체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긴 누가 와서 연금 받습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막 휘젓는 거예요. 막 양심 역사가 역사하고, 저 때는 성령 같은데 어떤 때는 악령이야. 그런 거 보면. 그런 게 실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더 발전되면 뭐예요? 사입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사입이 교주들 보십시오.
그들 속에 얼마나 탐심이 많고 음란이 많고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노략질하고 멸망케 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뭘로 속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2절부터 3절 말씀이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여기서 주님이 하나님의 영을 알아라 그러잖아요. 분별해라 이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은요, 육체를 가지고 계십니까? 안 가지고 계십니까? 육체를 가지고 계시다 이거요. 근데 이들의 속이는 게 뭐요? JMS 정명석이나 신천지 이만이나 전도감 박대선이나 통일교 문선영이 자기들을 교조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영이 내 육체 속에 들어오셨다. 그러므로 나는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님의 분신이다. 예수님의 자기가 몸이래요. 이런 거짓말을 속여서 교리를 만들어서 세뇌시켜가지고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거 다 이 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신일합일이라고 해요. 신일합일.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 됐다 이거요. 예수님의 영이 자기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거요. 말 되는 소리입니까? 예수님 육체를 가지고 계신데 예수님의 영은 당신의 예수님의 육체 속에 있지 왜 자기 속에 들어가냐 이거요. 오늘 말씀이 그거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럼 예수님이 육체 가지고 계신 것 부인하는 영은 다 적그리스도다. 예수님과는 적이다. 사입이다. 거짓말로 세운 사입이 종교다. 이단이다. 그러는 거예요. 요게 이단이요. 이게 정명석 지금 엄청 뉴스에 나오고 막 TV에 시사 프로에 나오고 고발 프로그램에 막 나오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이렇게 사꾼 목사가 더 나아가면 사입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들 속에는 노략질하는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케 하는 탐심을 가지고 음욕,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더러워요. 더러우면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실까요? 마태복음 5장 8절 좀 아까 읽어드린 그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더러우면 하나님 볼 수 없다는 얘기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시체를 볼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안 하세요. 근데 어떻게 양들을 인도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직접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주셔야지만이 영혼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지금 당신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그 영혼들을 인도하는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 목자가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중이 어디 계신지 영혼들에게 그 말씀으로 생명으로 인도해야지 그 즉시로 주님이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역사로 즉각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볼 수 없고 교제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영혼들을 인도합니까? 그 속에는요, 성령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악령이 와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령으로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성령 충만해? 말씀이 좋구만.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 그 악령이 와서 일하는 거예요. 성령을 흉내내서 거짓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의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은 성령이세요. 근데 미혹의 영은 사단이요. 미혹의 영이라는 것은 속이는 영이고 거짓말하는 영이 미혹의 영이요. 미혹의 영 그러면 속이는 영. 미혹의 영 하면 거짓말하는 영.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혹의 영이라는 게 그 말씀이요. 그러니까 사입이 이단 속에는 그냥 속이는 영, 이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미혹의 영이 그 사람의 마음을 확 가게 그냥 세뇌시켜버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찌 이렇게 잘 배우고 막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나
강도사나 전도사나 뭐 신학 박사까지 한 사람이 왜 여기 빠졌을까? 그런데 영은 우리보다 한참 높은 거예요. 아무리 뭐 신학 박사 해가지고 성경을 달달 외우고 깊이 연구하고 뭐 들어갔던 사람이라도 그 영에게는 못 당하는 거예요. 그 깊이를. 그렇기 때문에 미혹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때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다 이렇게 주님이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영적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탐심을 가지고 마음이 더러워지면 음욕을 품고 영혼들 다 착취해가지고 나쁜 짓 하려고 그래요. 정명석 보세요. 왕이 그 옛날에 궁중에 있는 여인들은 다 왕의 여자들이었잖아요. 그 시녀들이. 그거 같이 지금 그 왕의 일을 하면서 막 그냥 그런 여자들 그냥 성적으로 막 착취를 하고 마귀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 보십시오. 더럽기 때문에 그래요. 더러워서. 아니 아름다운 여인을 봤어. 그러면 아름답다. 또 아름다운 남자를 봤어요. 여인이. 너무 멋있게 잘생겼다. 여기에서 그쳐야지. 여기를 더 나가서 딴 마음을 먹으면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간음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네 생각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내 생각을 딱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내 브레이크를. 그래야지 내 마음이 주님을 믿으면서도 깨끗한 정결한 마음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가 있고 그런 것이지. 자기의 마음을 못 지키면 자기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정청하고 거의 파수꾼이요. 내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내 마음을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 마음이 더러워지는 거 아니요. 내 마음이 오염되는 거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마귀 쪽으로 자꾸 가는 거야. 악한 영 쪽으로. 그러니까 사꾼이 이제 살기가 되는 거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무엇을 간직하고 우리가 지키고 나아가야 됩니까? 내 안에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늘 함께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이거예요. 그분의 뜻을 보통 뜻이 아니요. 기뻐하시는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 그럼 예수님도 계시겠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27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소망이 우리 속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안 계신가요? 성령님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은 거룩하신 영인 것입니다. 더럽고 지저분한 마음가짐면 성령이 일초라도 계실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분은 거룩하신다는 건 뭐예요? 너무나 깨끗하신 분이요. 심령이 진짜 가난하신 분이요. 겸손하신 분이요. 너무 부드럽고 친절한 분이요. 사랑가 많은 분이요. 예의가 보통 많은 분이 아니요. 예의를 갖추신 분이요. 영혼을 그렇게 돋보신 하나님의 본체 한 분이시지만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지만은 이분은 겸손하신 분이요. 우리에게 내가 왕이니 너희는 그냥 너희에게 막 밟고 짓누르고 억압하고 막 부려먹고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그래도 돼. 이런 분일까요? 성령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분도 예수님도 신사신데 이분도 엄청난 신사요.
우리를 위해서 그 높으신 분인데도 탄식하시고 저것이 저기로 가면 안 되는데,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저것이 왜 사꾼 짓을 하고 있을까? 얼마나 마음 아파하셔요, 이분이. 그래서 주님은, 이 성령님은 그냥 탄식하면서, 아유, 그 높으신 분이 뭐 탄식을 해? 탄식을 하면서 그냥 가슴을 치면서 그냥, 아이고,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그냥 바른 길 가기를, 회개해서 지옥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님이다, 이거예요. 참으로 우리 주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21절의 말씀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 무엇을 또 간직해야 됩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 속에 늘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그분이 계신 내 안에 천국을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천국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모시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안에 우리가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7절부터 8절 말씀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또 병을 치료하신 거예요. 이 교회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나의 삶과 나의 가정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무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보십시오. 이러한 치료의 천국 어떻게 일어납니까? 성령이 충만한 교회 같아. 이 교회는 엄청나게 커. 목사님이 근데 재정에 대해서 엄청난 욕심이 많아. 자기 부를 엄청 축적해. 여러분, 그 속에 치료의 천국이 일어날까요? 그 교회 가운데 치료의 역사가 나타날까요? 나타나지 않습니다. 파킨슨병에서 그 휠체어를 타지 아니하고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늘 누군가가 감정을 해줘야 되고, 누가 함께, 늘 보호자가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즉시로 주의 거룩하신 심장 안에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그 예수님이 일으키시기 원하시는데 그런 일들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 마음이 더러우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더러운데 거룩하신 그분이 한시라도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더럽기 때문에. 회개하고 새롭게 돌이켜야지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시금 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그래도 잘 오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그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 실제적인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체험해서 그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갑자기 가봐. 그런 것도 못 보고. 거기 가서 놀라서 가가지고 자기도 부작용이 많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또 가기도 어려워. 천국은. 그런 일들이 무시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사기의 암들이 막 치료되고, 안진병이가 막 일어나고, 수화마비 겪던 사람들이 막 다시 일어나고, 그 수화마비 된 사람들은 한쪽 발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다리 한쪽과 오른쪽, 왼쪽이 똑같이 맞지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창조적인 기적을 일으키셔가지고 그 발의 길이가 똑같이 되게끔 작은 다리를 더 자라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도 막 무시로 일어나는 거예요. 왜 안 일어나겠어요?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내가 행한 일보다 너희들은 더 큰 일을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런 일들은요,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갈 때 귀신이 쫓겨나요. 누가복음 11장 20절의 말씀에 그러나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귀신 나가면. 그 귀신 나가서 이 사역자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귀신이 나갔어. 그 사역자가 자기가 잘나가지고 자기가 능력이 임해가지고 자기가 한 건가요? 아니야. 거기 동행이 있는 거예요. 주인과 늘 교제가 있고, 이 정결하고 깨끗하면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그분이 오셔가지고 나와 동행하시고 보여주시고 시체를 알려주시고 말씀하시고, 네가 내 뜻을 가지고 그 영혼에게 내 이름으로 명해서 그 귀신을 내어 쫓고 그 질병을 내어 쫓고 온전케 해서 새롭게 하고 치유해라 말씀 주시는 거예요. 딱 오는 거예요. 그 치유받는 사람도 자기한테 뭔가 증거가 왔어. 내가 확실히 이거 목사님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확실히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왔어. 알아, 그 사람도. 목사가 근데 기도 안 해. 가서 네가 안수해서 기도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즉시로 치유가 나타날까 보여주시는데 안 해. 끝까지 안 해. 그러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저것이 그냥 내가 이걸 내 뜻을 행하라고 이렇게 자꾸 그 마음에 부담감을 주고 뜨거움을 주고 감동을 주고 그런데도 기도를 안 하네. 실행을 안 하네. 그러면 뭐 주님 간도라 내가 해버린다. 성령께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치유 주시는 거예요. 막 그래서 그냥 가서 안수 안 해도 그냥 여기서 막 선포하고 나음을 입을지어다. 무슨 병은 나음을 입을지어다. 막 그 병들이 막 다 남아. 역사 나타나. 왜 그래요? 그 7위의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막 귀신도 막 떠나가.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야, 정결해야,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러운 마음.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아이고 주님 얼마나 깨끗하신 분인데 우리 철저히 더 깨끗해지려고 해야지.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또 어떻습니까? 자라나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저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의 한 알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 있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놓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자라나고 더 확장되고 커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이렇게 나면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막 치유도 나타나고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막 기쁨과 희락이 나타나고 그러는데 더해 주신대. 더 풍성히 하나님 나라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더해 주신다 이거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어떤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21절부터 25절의 말씀에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요 영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꾼 목사가 왜 생겨납니까? 그건요 사꾼 목자한테도 문제가 있지만 그 사꾼 목자의 영을 분별하고 여기에 내가 머물러야 하는지 이곳을 떠나서 내 참 목자를 찾아가야 되는지 그 자체까지도 분별을 하려 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꾼 목자가 자꾸 양성이 되고 커가는 것입니다. 이 사꾼 목자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그 가운데는 주님의 역사가 없어요.
주님 함께 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시간 버리고 물질 버리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하는 중심으로 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겠냐 이거요. 그거를 분별을 못한다 이거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참된 사귐을 늘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런 영을 분별할 수 있어요. 이게 양심 역사가 있는 사람이다. 아니면 아예 이거는 사입이다. 이거는 미혹의 영, 속이는 영, 거짓말하는 영의 역사로 일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말씀하세요. 적그리스도 영이 세상에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벌써 와 있다. 예수님 당시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참된 사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을. 요한일서 1장 3절 4장 말씀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늘 참된 사귐을 가져야 됩니다.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이 우주 가운데 내어 버림받아지고 죄책과 적재, 절망, 허무와 무의미와 절망, 죽음과 무의미의 절망 속에 부딪혀 몸부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새로운 세계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미 그 안에 살고 그 세계도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승리와 생명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을 분별하십시오. 영을 분별하셔야 돼요. 왜 자기애가 앉아있는 그 교회 그 자리가 그냥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여기에 나는 있어야 돼, 머물러 있어야 돼 그랬습니까? 참된 목자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삭군에게 계속 농락을 당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 삭군의 음성 속에 진실함이 없어요. 진실함이 없고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 심령 속에 주님이 기뻐하는 자, 거룩한 자,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한 자일 때 주님이 그 속에 함께 계시고 주님만이 생명이에요. 생명을 그 속에 부으셔서 그 중심에 있는 말씀을 그 입술로 끌어내어 선포케 하는 것입니다. 생명, 주님으로부터 생명이 그 심령 속에 임해서 그 생명을 가진 그 영혼이 그 말씀을 생명을 입술로 선포할 때 영혼들에게 그것이 생명으로 들어가서 영혼을 살리는 생명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혼들 어때요? 주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노략질하는 더러운 원수마귀가 그 속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노략질하는 중심인 것입니다. 영혼을 축복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든 근원의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축복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 왜 하는 것 같아요? 또 잘 되면 내가 노략질 받으려고, 노략질해서 네 거 내가 빼가지려고, 그래서 복 받으려는 얘기야. 이거를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영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저 사람이 얼마나 지치는가 몰라. 아니, 노골적으로 당신 위해서 내가 기도해줬잖아, 목회자 내가. 당신 사업 위해서 기도해줬잖아. 그렇게 잘 됐는데 복 받았으면 30% 내놔야지. 노골적으로 돈 달라고 그러니까. 박집사, 김집사, 이건사, 돈 가져와. 내 사무실로.
나 이번에 선교 여행 몇 군데 갔다 와야 되거든. 지금 어디 저기 선교 여행도 갔다 와야 돼. 이스라엘 중동 쪽으로 이번에 15박 16일이야. 경비도 많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30%씩 얼마 갖다 가져와. 또 이랬단 말이야. 교회는 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사업이 잘 됐어. 하나님의 은혜 감사,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고 헌금으로 올려드려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가운데 목사님 수고하시니 사람이 얼마 이게 나가는 거지. 교회에서 색쟁이 여자가 그거 그냥 놓고 저 다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하나님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단에 올려줘가지고 하나님께 올려줘서 하나님 나라에 그게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진 걸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것입니까? 아니야. 그건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도 없는 그냥 사업 관계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분별을 못해 성도들이. 아유 당연한 거지. 저는 그 성도들이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그래도 어떡하면 우리 목사님 저기 안 되는데 어떻게 뭐 더 드릴까? 이런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걸 분별해야지. 그런 거는 그래 이분은 아니구나. 안타깝지만 너무 불쌍하다. 영적으로. 저 양반 얼마나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 뭐라고 책망을 받고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귀신 내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별것 다 해서 주님께 이게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바깥 어두움에 내어 쫓으라. 명령하다 바깥 어두움에서 이를 득득 깔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을 위해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별일 다 하는 나를 이렇게 주님이 돼.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된 삶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계가 재편되어야 돼요. 이 거짓들에 속아가지고요. 하나님에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교회가 형성될 때 하나님의 의인자가 얼마나 강력할 것이냐 이거요. 세상이 감당 못하고 흑암의 권세가 두려웠던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히 쓰실 거냐 이거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시냐 이거요. 하나님이 죽으셨냐 이거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더 강력히 역사하시려고 막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만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막 모든 병이 다 치유되고 사기의 병들이 다 치유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막 그냥 침대에 누워서만 일어서지도 못하는 사람이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할렐루야 주 예수여 감사하고 막 난리 난 거 아니에요. 막 중풍병, 뭉둥병 다 치유되고 깨끗하게 되고 이런 거 그냥 막 나타나고 귀신은 막 다 떠나가고 그 사회가 변화되고 막 놀라운 성령의 축제자리가 되고 기쁨으로 실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임해서 얼마나 기뻐하는 이런 일들을 무시한다 이거요. 이 일을 내가 이렇게 행했지 니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거다. 주님 그랬는데 주님보다 무슨 더 큰 일을 행해. 그런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는 교회들 지금 아무리 뭐 치유와 기적과 표적이 막 나타나도 주님보다 더 큰 일 나타나는 데가 어디 있어. 왜 없냐 이거 왜. 원인이 어딨냐 이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깨끗이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참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참 주님의 은혜가 떠나지 마시고 이 메시지 말에 우리 교회들을 통하여 지도자들을 통하여 우리 온 교인들을 통하여 크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